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수기 2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죄의 종이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 죄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 관계가 벗어났다고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내 신분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은 하나님 아들. 완전히 구원받았지 완전히 다른 신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의 환경에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죄를 섬겼죠. 죄에서 주는 생각 따라서, 죄에서 주는 감정을 따라서 그것이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이나 나나 연합이 되어서 죄에 속하여서 내가 살았거든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 줄로 우리는 완전히 속고 살았다고요. 그것이 죄의 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죄를 따라가면 안 되고, 죄가 시키는 것을 거절해야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 죄는 여전히 있고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적은 여전히 있어요. 죄가 적이에요. 적은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적이 추구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적과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내용이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이 삼손이 적이 되는 블레셋과의 원수지간인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블레셋 여인이 있는 데로 가서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손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의 싸움에 패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죄가 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데 이용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사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죠? 40년 전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불행이죠? 우리 성도들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지 않고서는
나의 대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을 내리면은 대적이 이기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타나면 대적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죄가 나를 정복합니다. 나를 유혹하고요, 나를 포로로 사로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싸움의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대대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아말렉이 누굽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는 죄와의 계속 싸워야 돼요. 죄의 유혹이 있고요, 죄가 놓은 덫이 있고 함정이 있고요. 항상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불화살, 사망의 생각이 내 가슴에 꽂히면은 그냥 불이 번지듯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번져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정상적인 모습에서 탈선시키는 경향이 일어나죠. 항상 무장해야 돼요. 항상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거든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었던 것처럼 죄를 물리치고 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계시도록, 죄의 생각을 따라서 빠져나가 버리면 포로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 곁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이김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 전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이 영적 전쟁이냐?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저들 속에서 반드시 죄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죄의 생각. 광야에서 문제만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를 여기에서 굶주려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그 소리를 40년간 내뱉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우리를 여기에서 굶주려 죽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소리 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지도자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지요. 그러한 소리, 그러한 충동이 어디서 나느냐? 전부 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성품에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죄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죠?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은 나에게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안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 시험의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왜 일어나요?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동화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아직까지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신앙이 자라서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수준에 있어야죠. 구원은 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경 읽을 때만 조금 알고 일상생활에서는 자기의 생각에 환경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지요. 그러면 어린아이한테는 대적이 안 나타납니까? 일어나죠. 그럼 뭐예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그래요. 왜? 포로 생활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믿어지죠. 사람을 가까이 해야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믿어지죠.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더욱더 발전됩니까?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하고 멀리 있으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 몇 번 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다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계수하라고 또 재정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오. 예,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대적과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자들과 싸움이죠. 싸워야죠. 싸워야 이겨야 그 땅을 정복하지. 싸워서 이기지를 아니하면은 우리는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또 그 말씀으로 또 깨닫고 그 말씀으로 실상을 또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더 선명해지도록 노력해야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잘하는 자가 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귀한 삶을 엮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